맞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2월 한 달 주 안에서 복되세요.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약속 첫 번째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일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AI와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세상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전기 자동차 또 무인 자율 자동차가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로봇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로봇의 영역이 커져갈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오늘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 또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앞날을 생각하고 또 교회 본질을 지키는 일과 함께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메트로폴리탄 테너버클 교회는 당시 세계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회중이 있었고 최고의 건물이 있었고 최고의 설교가를 갖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00년도 가기 전에 이 교회는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런던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었는데 교회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가 유명한 이런 말을 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함께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인 거죠.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시대이든지 성경을 보고 신실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 생활,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시대의 변화도 알아야 합니다.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또 무슨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알아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시대를 알아야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과 폴란드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독일군은 탱크와 기관총을 들고 전진해 가는데 폴란드에서는 당시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부대였던 왕궁을 지키는 말을 탄 기마대가 칼을 뽑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 싸움이 어떻게 됐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몇 시간 가지 않아서 탱크와 기관총을 밀고 나오는 독일군 앞에 말을 타고 칼을 뽑아 들고 덤비는 그 나라의 가장 강한 군대라는 그 기마대는 순식간에 전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를 몰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전쟁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영국군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벌지 전투는 전쟁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5만 8천여 명의 영국군이 전통적으로 긴 장총을 들고 일렬로 길게 행렬을 지어서 차근차근 독일군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이때 4km 정도를 에워싼 독일군은 당시에 개발해 놓은 맥심 기관총으로 맞섰습니다. 1분에 400발이 나가는 맥심 기관총으로 에워싸고 일렬 행대로 줄 서서 장총 들고 전진해 오는 5만 8천여 명의 병사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두 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웃을 일만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94년 우리나라가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한양성을 향해서 진군에 가던 동학혁명군이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은 기관총과 신식총으로 무장해 있는데 동학혁명군들은 창이나 쇠스랑을 들고 앞서 나갔습니다. 싸움이 어찌 될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전멸해 버리고 만 것이죠.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전쟁 방식은 예전 방식인 거죠. 흩어져서 자기 몸을 잘 은폐하고 우수한 무기를 가져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변화되었는데 시대의 변화를 모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말과 경주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층 높이의 고층 건물에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가야 합니까? 계단을 타고 열심히 달려야 합니까? 아니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까? 물은 내가 참 우스운 이야기죠. 당연히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층 높이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알고 문명의 이 길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앞서게 되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산다면 이 인생은 결국은 속물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시대를 알면서도 동시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기억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에게 축복을 가로챕니다. 뒤늦게 속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하지요. 사냥꾼 에서가 두려웠던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야곱이 그동안 정든 고향을 떠나 미래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으로 홀로 길을 가는 애로움을 가지고 새로운 터전으로 먼 길을 터덕터덕 걸어갑니다. 이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하늘문이 열렸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 야곱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거꾸로 계산하면은 야곱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기 나이를 130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130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별것이 아닌데 험악한 세월을 살한 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때 그럼 요셉은 몇 살일까요? 요셉이 30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의 2년째를 맞이하였으니까 3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요셉이 태어나던 해에 야곱의 나이는 91세가 되는 거죠. 요셉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바로 하란에 갔던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위해서 7년씩 14년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5년째 되는 해에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91세의 나이에서 15년을 또 빼고 나면 76세가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때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죠. 76세의 나이에 정든 고향집, 모든 것이 익숙하고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넉넉하게 잘 살고 있던 그런 생활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땅으로 미래에 대한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옮겨가고 있는 야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불안함으로 형이 두려워서 떠나가고 있는 그 야곱, 또 자신의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과 근심으로 떨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편하고 넉넉하게 76년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과 괴로움의 낯선 땅 하란으로 야곱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이죠. 마치 이 시대가 역사의 전환점 같은 시대, 급변하는 시대, 참으로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가는 시대, 참으로 알게 모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급변하는 물살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상병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인생은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나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저 소풍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나온 날들은 추억이지만 지금도 하루하루 매우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좀 넉넉하고 모든 삶에 평안만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주를 잘 섬기고 있는데도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도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이 되고서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담대해지고 굳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통로, 이런 터널, 이런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으면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해지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고달퍼지고 피곤하고 회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만은 않는다 하는 거죠. 답답하고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나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영적으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영적인 산봉우리에 오른 것이죠. 최고의 영적인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은 산 위에서 내려와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정든 고향 가나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다가 낯선 땅 하란으로 멀고도 험한 고생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밤을 맞이하고 들짐승은 울부짖고 지쳤던 야곱이 돌을 베고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롭고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본문의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본문의 13절에서 15절 좀 빨리 같이 봉독합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은 그 야곱,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신앙으로 응답하지요.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애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나가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인생길의 고단함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과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이 남에게 말 못할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인생길 위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품을 떠나 두려움과 불안한 광야의 길,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의 하늘 아버지, 하늘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지내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전환의 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 전환점이 되는 불안과 두려움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주님과 내가 한 가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함께 계신다는 말은 우리 삶의 큰 일이나 작은 일, 심지어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있지만 제 가운데 있던 그런 야곱이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찬송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급속히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도우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열매 맺도록 주님은 권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급변해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약속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택함을 받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칼 바르트의 말처럼 성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나아가서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배와 찬송, 기도와 말씀, 구제와 봉사 생활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예수님, 급변하는 시대의 전환점에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늘의 집 주의 성전이 아버지 이곳에서도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6월을 맞아서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